그동안도 주 안에서 잘 계셨습니까? 예. 음, 목사님이 써놓으신 글 중에 주보를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병원에도 많이 입원하시고 또 안타깝게 화재로 인해서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의 글을 읽고도 동일하게 작게나마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건강함과 또 삶의 평안함이 온전히 주어지진 않지만 주어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왜 하나님이 인생을 늙게 하셨을까? 왜 늙게 하셨을까? 뭐 신학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다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신학적 답을 하는 거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예. 연약해질수록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진시 황제도 탐욕스럽게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도 생명의 끝자락 낙엽잎 앞에서는 스스로 연약한 인간임을 자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무신론적으로 한 물체적으로 땅으로 사라지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노년의 시절, 연약한 병상의 시절이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 육체적 고통, 삶의 외로움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안고 가야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나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마지막 신락같이 동아줄을 붙잡는 그 신앙의 길이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할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식당에 가보시면 맛있는 갈비를 다 구워 먹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무엇을 시켜 드시죠? 냉면, 물냉면, 그 뭐죠? 또 밥을 누린 거, 누룽지, 누룽지를 시켜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본문의 말씀에 어떤 본 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처럼 후식처럼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은 본문을 봤습니다. 장 목사는 본문 설교대로 안 하네? 이렇게 보시면 어렵고 오늘은 좀 의도적으로 사이드 메뉴로 누룽지 한 그릇 밥 잘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후식으로 한 잔이 아니고 한 그릇 드신다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와 너그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가끔 채널을 돌리다 보면 나홀로 산다. 나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인이죠.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왜 그렇게 그들이 산속에서 살고 있는가 보면 일부는 질병 때문에 암을 극복하고 불치병에 걸려서 자연과 흙과 산에서의 그 휴양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다수는 왜 산속에서 나홀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삶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세상이 싫어지는데 그 세상이란 인간사가 싫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무섭고 괴롭고 그래서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연인으로서 산에서 홀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괴로울까요? 그 괴로움이란 인간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감정이 있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삭힐 수 없는 트라우마와 상처로 인하여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나홀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그들에게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은 필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 중에 상처가 있고 감정적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감정 이해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이 있고 우리 모두는 마음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감정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아픔들을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계실 것이고 경험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감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날을 좀 생각해 보면 밥은 먹었냐? 옷은 따뜻하게 입었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셔요. 그런데 너의 감정은 어떻느냐? 당신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는 시각이 좁았다는 거예요.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적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TV에서 이 감정,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아지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보면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혹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도 이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짧게는 근현대사 속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주권을 상실한 민족으로서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6.25 동란과 또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시퍼런 군합발 속에서의 국가적인 암담함, 국가적인 가슴의 마음의 상처들, 응어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좋은 예절도 있지만 너 조용히 해. 어디서? 너 몇 살이야? 너 학교 몇 기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온전하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가둬놓는 그런 국가적 유교적 사상의 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사회적 틀 속에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론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오늘은 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50, 60, 70, 80 되어 가시면서 학습되어진 거죠. 이미 감정에 대해서 학습되어지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경험치에 의해서 살아갈 지혜를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안의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직분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누군가와 마주하는 그곳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소통 속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때에 이 감정을 서로 이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존중해 나아갈 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인식하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머릿속에 담자. 이 정도로 목표치를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래 계시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바랬던 나라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누리고자 하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야고보에게는 우편에, 요한에게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권력의 한 자리씩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가 먼저 말했으니 우리에게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한 거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 청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때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나 보여요. 부모님의 어떠한 어머니의 그런 것들이.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마음에 그려보았던 그 권력욕, 그 자리. 그런데 자, 예, 끊으셔도 됩니다. 받으시고 끊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죠. 그 안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꿈꾸는 것을, 욕망을, 기대치를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다음 상황은 뭐냐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청탁을 했던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냐, 그죠? 그 모습이 41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41절 시작. 예, 열 제자가 듣고 무엇을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는 자의정 우의정 한 자리 주십시오 청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열 제자, 나머지 제자들이 무엇을 냈어요?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상황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한 자리씩 먼저 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했고, 그걸 듣고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화가 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언성을 높였겠죠. 남자 2~3명만 에워싸도 무섭잖아요. 근데 한 10명이 뭐 달라들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달려들었다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너무나 성경은 점잖하게 써놓은 거예요.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우리가 그런 10명의 남성들이 나에 대하여 왜 너는 그렇게 먼저 나서서 나대서 네가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해, 막 혈기를 부렸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곰이 무섭지 않고 호랑이가 무섭지 않더라. 누가 무섭더라? 사람이 무섭더라. 사람이 무서운 거죠. 혈기를 부르며 화를 내고 있는 그 듬직한 바닷가에서 일을 했던 근육이 왕성한 그러한 일부의 많은 제자들, 그들이 화를 내면서 달려들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말로 쫄았겠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또 한편은 반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되어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묵상하고 질문을 던지고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원래는 그 뒤에 본문을 이어보면 그렇게 자리를 탐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걸로 늘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다퉜고 예수님이 안 계셨던 자리에서도 자기들끼리 좋은 자리를 탐나고 권력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늘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본문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의 핵심은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되, 조곤조곤 예수님께서 참 달래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너희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에서는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이 대장 같지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회복하시고 싶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청탁을 하고 그걸 듣고 나서 화를 냈다, 감정적 표현을 하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제자들, 이 상황 속에서 감정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감정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오시면서 감정 없이 살아온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화를 안 내보고 소리를 안 질러보고 악을 안 써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있으신가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하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인 것은 우리 삶의 경험인 것이고 또 오늘 또 우리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있는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면 그 뿌리를 봐야 되는데 이걸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또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감정을 접근해 가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낸 제자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왜 나머지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을까요? 왜 냈을까요?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나머지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했죠?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어요. 나에게 좌의정 우의정 권력을 내게 주십시오. 오른팔 왼팔로 써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 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하게 그 마음속에 권력욕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그들이 꿈꿨던 나라, 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세속적 왕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권력, 이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선수친 그들에게 화를 낸 거죠. 아니, 나보다 먼저 선수쳐? 네가 좌의정할래 우의정하래?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감히 너희들이 먼저 앞서? 기분이 나빴던 거죠. 빼앗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네가 먼저 나서? 이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 마음 안에는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자리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를 누려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 예수님과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함께 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착잡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예지력이 있으셔서 훗날에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증인된 삶을, 순교자적인 삶을 살 것을 아셨으므로 그들을 인내하고 품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사명을 가르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제자들이 동일하게 두 제자와 동일한 마음의 권력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를 냈다라는 것은 증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화는 증상이다. 감기 콜록콜록하죠? 이게 증상이에요. 근데 원인은 내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증상은 따로 봐야 되는 겁니다. 화를 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무슨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걸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마음 안에도 권력의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 안에 그걸 터치하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우리가 감정을 표출할 때에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건드리는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분 나빴어? 물론 욕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예민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열등감이 있다든지 트라우마 상처가 있다든지 혹은 내가 좀 더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조금 더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 가정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이런 사건들에 남들과 다른 나의 특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들면 웬만한 사람들은 웃고 넘어갈 일들을 나는 그걸 결코 쉽게 웃어 넘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울명 상처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건드려질 때에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화를 내고 행동적으로 나오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설교를 하는 의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재된 감정적 원인을 한 가지라도 찾고 가시면 오늘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5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터득해 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움이 생겨서
웬만한 일은 웃어 넘기고 웬만한 일은 품고 그러한 연세들이 다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장사가 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내 감정이 상한 일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훈련할 때에 이래 건강한 내 자신과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상처가 덜한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있는 공간 안에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마찰이죠. 마찰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서로 간에 조금 더 소통해 갈 것인가, 많은 인생의 착오와 아픔과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혜로움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는 아닌데요,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감정을 알고 느끼고 좋은 반응. 자, 요 아주 간단하죠. 감정을 알고 느끼고 좋은 반응.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온다. 이제 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감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감정 처리하는 3단계가 이 세 가지인데, 감정을 인지하는 단계, 감정을 알고, 보통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은 외부로부터 다른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말을, 정보를 듣고 화가 난 거죠. 정보를 들음이에요.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지시적이든 비지시적이든, 혹은 비지시적이란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나를 훑어보는 것, 그 이상한 눈빛, 이런 것도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어쩌면 말만큼 이상이나 비율을 상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을 인지한다는 단계죠.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떠한 말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덜 둔감할 수는 있어요. 이건 정도의 차이는 각각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느끼는 게 뭐냐면, 가끔 밖에 나가면 좋은 푸르른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꽃이 피어있고 살랑살랑 볼을 스치는 바람을 느껴질 때, 적당한 22도에서 25도 사이 따갑지 않는 햇살, 그때가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합니다. 하늘도 꽃들도 바람도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정보가 되는 거죠. 기분 좋은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느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의 힐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여름날에 찜통같이 덥고 이 습도도 높고 그럴 때 누가 턱만 건들면 분노하고 성질 날 만큼 짜증스러운 날씨가 있다는 거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날씨 때문이라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보라는 거다. 이 정보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날씨는 내 의지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현듯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길 가다가 누가 내 뺨을 딱 때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때리는 뺨 일단은 맞고 봐야죠. 정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것이 느끼고인데, 이걸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내적 감정 처리 단계.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정보를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우리의 감정은 불완전하고 악해요.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쁜 말이 나가야 돼요. 화가 난 대로 해야 돼요.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성숙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외부적 정보를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안에서 처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거는 60, 70, 80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내재되어지는, 학습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재되어진 감정 속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감정적 표현이라 감정이 들어온 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좀 덜 그럽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 그렇게 감정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는 시간의 지연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의 지연.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을 할 때 내 의견과 맞지 않을 때에 즉각적인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로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연. 지혈하지 않으면 피가 솟구치잖아요, 상처에. 그런데 지혈을 한다는 거죠. 피가 덜 나게. 그것처럼 외부적 나를 자극하는 내 감정을 건드는 나머지 열제자가 화를 내는, 즉각적으로 화를 냈던 그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지혈을 시켜라. 멈추고 기다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임에서는, 교회 안의 회의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지연하는 시간, 지연이 곧 시간인데 지연하는 시간, 이거를 꼭 어떤 모임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식당에서 반찬만 만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이거를 생각하실 때에 서로 좋은 일에 좋게 은혜롭게 가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봉사한다고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교회들마다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성숙되게 지연의 시간, 피가 솟구치지 않게 누르는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게 있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 이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도 같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생각해보니까 더 기분이 나빠지고, 하나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겠구나, 내가 좀 오해했겠구나 라는 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대응할 때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요 대응과,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해하고 내 편견된 생각이 있었겠구나, 두 가지를 또 이제 생각해 놓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 자극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원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해석은 내가 한다.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군가의 말을 해석하고 누군가의 눈빛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타락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죠. 열등감이 됐든 어떠한 내 개인적 배경이 됐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해석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이걸 하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다겠잖아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됐는데 요한이 먼저 청탁을 하다니 기분 나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그 마음 안에 쓴뿌리가 뭐였냐면 권력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 안에 내재된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오늘 하나 정도는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거, 다른 말은 그냥 넘어가지는데 이러한 말은 나 기분 나빠서 못 참겠더라, 내가 오늘 이 밤에라도 가서 쫓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말, 그런데 그것이 극복이 안 되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일들, 우리 안에 마음의 해석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이죠? 저 같은 경우는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 제 패를 까드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패를 까 보이셔야 돼요. 그냥 듣고만 가만히 계시면 이 설교 시간이 의미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해석하는 한 가지 욕구는 찾아가셔야 나중에 생활하실 때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무시하는 말투, 무시하는 말에 제가
금방 뚜껑이 열려요. 제 약점이죠. 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10초 드릴게요. 나는 뭐가 있지? 내가 기분 나쁠 때, 기분 나빠지는 말, 누구한테 들었을 때 기분 나빴지?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일 수도 있고. 없는 분은 참 태평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있다면 하나쯤은 찾고 계시면 그 다음이 또 유익할 거라 봅니다. 자,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이라는 그 안에서 외부적 정보가 들어왔을 때 시간의 지연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해석에 있어서 내 연약함의 마음에 그 그늘진 것들로 인해서 그 반응이 증폭되고 커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넘길 수 있고 너그러운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하나 정도는 꼭 찾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좋은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느꼈고 그러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에, 교회 안의 식당에서, 교사들 모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래도 우리 일상 중에요, 일주일 중에 가장 신사스럽고 가장 인격적이고 그 모습이 주일날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렇죠? 그때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평온하고 나름대로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애쓰는 날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상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표현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련미와 지혜를 가질수록 우리 개인에게 먼저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공동체 안에 타인과의 그 이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내가 참지, 내가 입 닫지, 입을 꼭 닫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계속 쌓아두는 거죠. 내재되는 감정.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쌓아두지 못하고 그냥 다 충동적으로 쏟아 부어야 돼요. 내 감정을. 둘 다 안 좋은 거죠. 아무런 표현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내 안에 가득가득 쌓아놓는 것이나 즉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것이나 둘 다가 건강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건강한 좋은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하나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타협하고 화평을 이루었는지는 그 과정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야 얘들아 이리 와, 제자들아 이리 와.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꿈꾸는 나라와 너희가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가르치심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과 인간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이 지혜로움과 소통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표현하지 않는 것도 건강하지 않는 것이고 표현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중간 단계를 해야 되는가? 먼저는 영적인 원리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침묵을 할 것인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건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웬만한 것 같으면 수용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것을 내가 떡 한 소리 해서 가르쳐야지. 그러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딱 가르친다고 한마디 뚝 뱉었지만 그 사람은 상처를 입어요.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들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오면 괴로운 거예요. 호랑이도 무섭지 않고 사자도 무섭지 않은데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동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수평적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진도중앙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상처가 되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짧게나마 여러 교회들을 20년 넘게 부교육자로 쭉 지금 개척은 외로운 상태지만 보면서 교회마다 그렇게 썩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상처받는 성도들, 그리고 방황하는 성도들. 그래서 결국은 수평적 이동이나 나홀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진도중앙교회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예배자를 지키시는 게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의 단계 이제 마무리 짧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적으로 하면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걸로 하면 끝이 없고 오늘 1시간 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갈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믿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학습했으니까 간단하게 일반적인 원리에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역지사지. 예, 우리가 전제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건 그리스도 밖에 있건 감정이라는 공통적 분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생사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외부적 자극과 내 안에 해석이 됐을 때에 웬만하면 역지사지, 웬만하면 참아줄 수 있고 웬만하면 덮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데,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까? 나를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미처 나를 오해할 만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그때는 침묵이 아니라 나서야 되죠. 아무개 씨, 나는 이때 이랬는데 자기가 이걸 오해한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때는 내 입장과 내 상황과 그가 오해하는 일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은 갑을 관계가 있는 직장 속에서는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은 용기를 내서 충분히 지혜로움 가지고 차분하게 역지사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누군가 말을 하면 수용해 줄 수 있는 서로 간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역지사지,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길이 참 이롭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단어의 더 이상의 표현은 잔소리 같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역지사지하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요거를 우리 안에서 타인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는 화를 혹은 불안함을 제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용기를 내서 기꺼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라. 제가 보니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소리 참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분의 스스로가 느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할 때 이런 포인트 하나는 꼭 짚고 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해야 될 사람 한 분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미천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없을까요?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있다면 기꺼이 내일 정도는 전화를 하시든 마주치시며, 그때 내가 미안했어, 미안했다라고 분명히 한번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미안하다, 말을 하자. 알겠지, 뭐 너와 내 사이에. 아니죠. 그 사소한 미안하다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미안하다 소리 한 번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어린 것한테, 동생들한테 아니요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통의 단계인데 이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외부적 자극, 나쁜 자극,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 나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되겠죠.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잘못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선으로 악을 갚자. 14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운전하다가도 욱할 때 저주는 아닐지언정 욱하는 내 감정의 표현이 나와요. 제가 지금 늘 날마다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요. 운전하다가 끼어들고 기분 상하게 하는 거, 나에게 박해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적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감정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입에서 마음에서 콱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 급한가 보지. 나도 기쁠 때는 신호등도 막 달려가고 막 회전하고 유턴하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역지사지 해보지. 저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대로 박해하는 자를, 나에게 감정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자. 그러면 그 빈 축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로 다시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도 훈련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부적 자극이 들어오고 그것을 내 감정 안에서 소화하고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셔라. 찾아내셔라. 그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고 주님의 만지심이 또 우리의 성숙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응할 때에 무반응과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데, 표현할 것은, 오해하는 것은 오해를 풀고, 그리고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지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상처도 기분도 혈압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땀도 식혀지고. 그래서 지연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감정의 평안을 위해서,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감정적 다스림을 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